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날을 마련하시고 이 시간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옵나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옵소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달구름 속에서 아차하는 사이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설까 두렵사옵나이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개되지도 못한 이방인봐도 못한 상태에서 꼼지락거리다가 마치지 않도록 하시며, 성경 기록한 대로 신께서 어떤 큰 일을 나타내셨는가,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가 어떠한지를 성경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에 박히고 새겨지도록 성령님께서 지난날 저희에게 큰 너그러움을 베푸신 사실을 믿는 이답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며, 모이기를 패하는 말세 사탄의 속임을 저희들이 타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어떤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알곡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이오니 우리 몸가짐 마음가짐을 돈독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놀라운 신분과 관계 속에서 영원한 비밀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스 안에서 잘 힘입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전권으로 다스리시사 참으로 이 마지막 때 깨어 있는 가운데 제대로 구별해 낼 수 있어서 진리의 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갖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거룩한 몸이 지내야 될 알맹이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시며, 온 누리를 지금 떨치는 큰 속임이 생각하는 데서나 식의주의에서나 문사철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던 모든 방면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알도록 오늘도 우리의 연약을 덮으시며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사 놀라운 비밀을,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거룩한 몸이 어떻게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사 우리를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에 옮겨 앉히시고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특권을 저희들이 잘 조심스럽게 헤아려 알아 나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참으로 오늘날 여러 가지로 종교를 가장하고 또한 세상 과학을 앞세우며 허황된 소리들로 속이는 일들이 그득하고, 이것은 식민지 중에 식민지 같고 모든 방면에 줏대가 있다고 자화자찬할지 모르지만 줏대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떠내려가는 개죽보다도 못한 심각한 때를 거닐고 있사옵나이다. 지난날 일제를 통해서 그 근대에 벌어진 30여 년간의 외영상 식민지 기간에 대한 생각조차 제대로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채로 나라가 결의가 두 쪽으로 잘라진 지 벌써 70년이 넘어가는 것을 맞이하는, 거기에 여러 분야 중에서 종교라고 해서 다른 이방 종교는 물론 이러니와 민족 종교라고 하는 속임 자체도 그러할 뿐더러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멍충이를 만들고 그릇된 대로 우리를 매거리 없는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교회에 기어들어온 자들이 식민지 주체 세력인 제국주의자들과 어떻게 결탁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지울 길이 없사옵나이다. 이것이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이 지났는데 말로만 정통이지 성경하지 그 역사에 대한 해석과 그 진위에 대한 사실과 과연 그때 온 세계의 그 배교 흐름이, 성경 파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집약하여
연마됐던가 그 큰 속임이 여러 양태로 날라져서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났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숨지고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채로 흐르는 중에 거짓 사이비들이 날뛰고 있사옵나이다. 모든 교육기관이 다 회파되었고 공명정대해야 될 공무원상이 이주러졌으며 모든 분야가 정말 하루살이같이 멋대로 로또 복권 사는 유행 심리성에서 패거리를 이루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나 특별계시를 통해서 남은 이들을 두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사실이 두렵사옵고 놀랍사옵나이다. 이 거룩한 모임을 벌써 40해 전에 저희들을 이 땅에 두셨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내리시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하게 할 영업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좋은 시간을 마련하셨는데 정말이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서로 잡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믿음으로 싸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시오며 마귀의 괴계를 맞서서 그것이 내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욱 저희들 믿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사 성령님으로 늘 가득하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알 것을 알아야 하겠사옵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하겠사옵나이다. 내 자신이 어떤 이인가 하는 줏대를 지녀야 하겠사옵는데 우리 언어부터 우리 말글에 대한 것부터 대표로 해서 모든 각 방면에 걸쳐서 어떻게 이질러졌고 어떤 속임이 번뜩거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살하고 있는지 그것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하루하루 지내게 하시옵소서. 세계 신학계와 교회의 그 조류를 볼 적에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사옵고 사람들 욕심이 하늘까지 높아서 별별질들을 다 하는 가운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다룸이 이 땅에 꽉 차 있고 온 세계가 그렇사옵나이다.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드높이는 그러한 사귐과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지 않을 땐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옵나이다. 이 배달교례를 향하신 뜻이 지난날 일반은총회 쪼가리 기록들만 가지고 볼지라도 대단하고 엄청났는데 이걸 완전히 말살한 사탄의 술수와 거기에 편승한 종교를 가장한 거짓 교사들의 횡포가 중세 때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얼마나 더 수법을 속여가지고 말살하고 있는지 크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으시며 각성시키시며 진리의 칼날로 전신무장을 하도록 하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실 뿐더러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뒤를 좇는 것이 무엇인가, 나무틀을 걸머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근본 성경 가르침부터 해서 저희에게 맡기신 그 땅불쑥한 사명에 대해서 각성할 만한 재료들을, 그러한 심리들을 허락하셔서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다다르게 하시며 이 막바지 때 늘 기쁨과 안녕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또 가까이 나아가도록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저희들이 43번째 성경 기록과 문세철을 공부하려고 하옵나이다. 좀 더 근본에 대한 것을 다루려고 하옵나니 성령님이셔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나님 홀로 다스리시며 기뻐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계속해서 성경 기록과 문사철 43번째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작은 도tum으로 정음 말살과 한글 조작이라는 좀 흐릿한 너무 범위가 넓은 듯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에 비춰서 지난날 어떤 섭리가 있었나 하는 것을 잠시 보면서 지금 이 땅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사태에 대한 올바른 알과 그에 대한 분별력과 대처 능력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우리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열왕기하 18장 26절 한 절만 뽑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말하더라 힐키야후 아들 엘야킴과 쉐브나와 요아흐가 라브샤케에게로 썩 이야기하십시오. 그대가 바라건대 그대 머슴들에게로 아람 말로, 왜냐하면 듣고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그리고 그대가 썩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더불어 예후다 말로. 그 백성 귀들 안에, 그러니까 그 성 담벼락 위에서. 이 말이 참 앞뒤를 끊으니까 뭔 말인지 우리가 좀 알기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먼저 우리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한번 간단히 보면은 오늘이 43번째니까 처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차 2장에 있는 딴 혀들로 이야기함에 오순절날에 벌어진 큰 예언의 성취, 예수스 초림을 빛내는 열매로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임하심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딴 혀들로 이야기했다 하는 말씀이 아주 핵심이에요. 이방에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전파하는데 언어 문제가 있어요. 여기 15군데 언어, 적어도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함을 이야기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르 사람, 에베르라는 사람이 퍼져서 이제 종족을 이룬 에베르 사람. 그러면 에베르 사람이 쓰는 말로서 에베르어, 이걸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미국 말로는 히브리 랭귀지라고 합니까? 현대 가짜 에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짝퉁 유대주의자들은 이브리트, 그런 말을 쓰는데, 아무튼 에베르 사람과 아람 문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원문 성경이 아람 쪽, 아람 사람 문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게 지금 우리 완전히 아람은 원수로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말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글 성경, 한글이라는 말로 성경이 번역됐잖아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 16세기 이후에 우리나라 침투해서 번역한 성경이 있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고, 부분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해오다가 1800년대 중반 이후에 개신교라는 것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1887년에 처음 나온 건 그때는 언문 성격이에요. 언문 성격의 번역이라는 것이 매우, 물론 그 내용은 이미 온 세계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비평신학으로 물들어서 성경이 파괴되고 배교가 극심해지기 시작하는 때인데, 그때 아무튼 그 성경은 언문, 언의 성경의 성격이에요. 그 뒤에 또 막바로 나온 그 이수정이 일본에서 했던 것도 역시 언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1911년, 1906년 그 초에 들어와서 서구 아이들이 미국, 캐나다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게 한글 성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거짓된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기 시작했는가. 그 다음에 문자를 조작을 하면은 역사가 이미 조작이 된다는 사실. 그럼 벌써 그 나라는, 그 결에는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완전히 천하의 놀이개로 전락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껍데기로 망한 것도 아니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망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정음으로 언해한 그 성경이랑 이 한글로 번역하는 것의 차이를 좀 얘기했고, 한글로서는 배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언해로서는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 언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 성경을 번역하는 데서 결의인 배달 결의의 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리씨 조선이 망한 뒤에 정음까지도 없어졌다는 사실을, 나라가 없어지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문사처를 다 없애거나 뒤집어 엎어버려요. 고려를 멸망시킨 여진족, 맥족, 그 아주 짬뽕 족속이 고려 문화 유산을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거기 특히 왕족이라고 하는 왕실을 다 전멸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딴 이름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벌써 그 초기에 그 구테타 세력이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옛날에 삼청 교육대니 뭐니 해서 그 전두환 일당이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미화에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리조가 아주 엉망진창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그 역사 문서들, 특히 고대사에 대한 거 전부 다 강제로 수거해가지고 불태워 없애버리고 어디에 감춰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뒤 그것이 회복된例가 없습니다. 그래서 1400년대 세종이란 자가 훈민자라는 자를 붙여서 훈민정음이라고 대대로 내려오던 그 정음을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간추린 거예요. 28개 그 정음, 음소로다가. 그나마 그게 참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써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고 하나님 뜻을 더 새길 수 있도록 하신 건 정말 놀라운 섭리인 거죠. 그 다음 문자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통 해석을 제대로 계승해 나간다는 거예요. 언어 주권이 없으면은 그 결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통 진리를 계승한 데는 보장이 없어요. 식민지고 속임이고 사탄이 얼마나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내 보이고 그 다음 거짓 교사라면서 양의 탈을 쓰고 덤벼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계시를 놓고 버리시는 거룩한 경영 하시는 거랑 문자를 두고 일반론적으로 문명을 통한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43강 정음을 말살을 시켜놨다. 한글이 조작이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사람 99.9%는 훈민정음이 한글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딴 나라 애들도 그런 식으로 뜬맥에서 퍼뜨려가지고 정음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속임이 식민지 매트릭스가 강렬하게 교회 속에 있던 사람들한테 더욱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그 심각한 파괴성은 엄청난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조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브샤케라고 하는 아슈르 사람이 뭐 밥을 잘 써놨죠. 아슈르에서 온 거니까 아주 굉장히 잘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작살내고 여세를 몰아서 남하하는 건데 이미 이쪽 반대편에 있었던 예후다가 거래하고 있었던 미츠라임, 오늘날 이제 저 쪽발이 쪽 거래하거나 짱깨 쪽 거래하는 그 현 정부 보수 진보의 그 핑퐁 탁구의 교를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이미 북쪽은 이미 먹혀서 없어졌고 그 얼마 안 돼서 제2의 중흥이라고 하는 히즈키야후 왕 당시에요. 쳐들어왔는데 이제 외교 협상차 나간 사람들 엘리야킴, 쉐브나, 요하우
세 명이 나왔어요. 어떤 뭐 높은 이제 외교 담당자도 있겠고, 그다음에 군사, 또 그 강한 자도 있었고 그렇겠죠. 그래서 전혀 뚱따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 벌써 아슈르 그 대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거 정말 썩어 문드러진 놈들이구나. 이미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쪽 예후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게 배교가 굉장히 강렬했고 북쪽 이스라엘이 박살난 사실에 대한 해석이 없는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히스키야후가 막바지 중흥이라고 하는데 그때 유명한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예샤야후 선지자를 필두로 해서 그건 뭐 꼬다는 보릿자루도 아니고 뭐 있으나 만한 존재로서 그냥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상황, 시대상 또한 경륜 가운데 과연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나 하는 것들을 속뜻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서 깨닫지 않으면은 그 당시 남쪽 예후다랑 별로 차이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슈르가 쓴 말이 아라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족속만 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람 사람이라는데 아니 이 글자가 다른 겁니까? 성경 해석의 큰 속임 중에 하나가 가짜 에돔 놈들이 유대인들을 말살해서 다 해쳐버리고 자기네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해가지고 영국이 패권을 쥐고 거기 심어놓은 것이 1948년 깃발을 꼽은 것이 현대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이에요. 천하의 깡패들인데 이놈들이 성경을 쭉 연구하고 구약해서 거기 뭐 예루살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948년에 세웠다고 하는 묘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올시다. 독일이 이제 반쪽 났고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가 서구 아이들의 이 욕망과 패권주의를 신제국주의를 어떻게 지난 70여 년 동안 뿌려서 초토화시키고 있는지를 근현대사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얼마나 교회가 더 완전히 말살이 되고 배교하고 성경이 철저하게 파괴돼서 참된 번역 성경을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옛날 우리 16세기에 루터 깔뱅 같은 사람들이 해놓은 그 유산 외에는 찾을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신학한다, 설교한다, 믿는다, 우리 종교 사업한다, 세계를 선교한다, 날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방 뜨는데 이런 시대상에 아람말로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니 우리만 듣도록 해달라는 우리는 니네들의 종이니까 따까리니까 이렇게 좀 선처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후다 말 이거 자기네 나라만 아니야. 예후다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왜? 백성 귀들 안에다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성담벼락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밀말을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어떤 요구도 다 드릴 테니까 백성들이 들으면 밀란이 나지 않겠냐고. 아니 정말 라브샤케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세상 나라의 그 껍데기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마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경륜인데 이렇게 섭리를 갖다 알지도 못하고 왜 세계 최강인 아슈르가 쳐들어왔나 이걸 이런 식으로 땜빵하는 거야. 자기네 목숨과 자리를 보존하겠다 이거야. 나라가 있으나 그 나라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비록 세상 나라는 아니지만 껍데기 형태라고 할지라도. 자, 이제 원문 한번 읽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메르 엘 야킴 벤 힐키야후 브 쉐브나
프 요아 엘 라브 샤케 다베르 나 엘 아바 데이카 아라미트 키 쇼모임 안나흐누 프 알트 다베르 이마누 예후디트 프 오즈네이 하엄 아쉐르 알 하호마. 야, 이거 정말 여기 이제 아람에다 요드 그다음 타우 붙였죠. 그다음에 예후다에서 그 뒤에 떼버리고 요드 있고 타우 있잖아요. 이게 두 나라 결례가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여기에 이제 한 단어가 묵음이 된 거 이게요. 약한 발음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쓴 글자 요드가 바로 종족 집안을 말해요. 집안. 그러니까 아람이 이제 혼인해가지고 가족이 퍼져서 큰 집안 종족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 문명을 대표할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는 것부터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뜻을 좇아서 살까 하는 것으로 대표하는 문사철의 대표인 엑기스를 이렇게 타우자로 붙여요. 타우. 아라미트, 예후디트. 그래서 이트, 요드는 범위가 커져서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집안 종족이 됐고, 종족이 어떻게 사나에 대한 열매로서의 타오가 이 언어예요. 언어, 말, 글. 물론 문자로 최종 이제 귀착이 되는 거죠. 아라미트, 예후디트. 제가 늘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6대 손입니까? 에베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아흐의 5대 손인지 에베르에게 두 명 있잖아요. 펠레그가 있었고 요크탄이 있잖아요. 펠레그가 장남으로 보이는데 요크탄은 13명의 아들만 이름이 써 있을 정도로 엄청 많이 낳고 대단한 세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 형은 요절했어요. 펠레그는 그때 이 에베르 때 나라가 혀로 뭐 입술로 다 그냥 산지사방으로 갈라진 거예요. 노아흐 때로부터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몰라도 거기 성경 써 있는 것만 해도 한 뭐 200년, 300년 남짓 될까? 짧은 동안인데 참 그 성경 기록이 심오하고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에베르가 고유명사고 요 모음보가 분명하면 이 모음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 나가야 돼요. 제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모음을 함부로 바꿔서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 돼 우장이가 되잖아요. 모음 바꾸면 안 돼요. 에베르가 에베르라니까 이게 이제 뒷날 섭리 가운데 번창을 해서 요드자가 붙였다. 여기 그래서 뒤에 이제 이자라고 써요. 이자 이렇게 이자. 그러면 에베리 그러면 되잖아요. 발음이 어렵습니까? 에베르가 에베르지. 성경에 나와요, 이거는. 근데 이걸 다 뭐로 했죠? 히브리라고 온 세상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아주 그렇게 뭐 먼데 일이 아니고 근대 발생한 사실을 보는 거예요. 더 아주 근대를 치면 아주 1948년 기대를 꼽고서 가짜, 에돔, 에서 후손 놈들이 유대인이다 하면서 아주 라삐 같은 애들을 대동하고 그런 짓거리했고 역사문서를 아주 옛날에 있던 식으로 성경까지도 조작을 하면서 원문 성경을 파괴하면서 우리 보통
타나크 성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만 받는 그 구약 성경 있죠. 그 타나크가 많은 데가 조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랍비 성경 하더라도 그 많은 부분을 알기가 어렵게 조작해 놨어요. 몇백 년 전 문서로 종이 이런 거 변질시키는 건 오늘날 일도 아닙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고 많은 역사 고대 유물 같은 것도 조작이 가능한 판국인데 너무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이렇게 보지만 또 뒷날 원문 비평한다는 자들이 완전히 얼마나 또한 노골적으로 글자를 바꿨는가. 그거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에돔 놈들이 있고 또 저 로마 카톨릭 영미주의자들이 딱 있어가지고 원문도 그렇게 장난질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아요. 그 자유주의 학자란 사람들의 신세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장이 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타오자를 붙여가지고 이브리트, 이게 이제 히브리어라고 번역되고 히브루, 에베리트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런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에베리에 해당하는 말은 몸이 이 부르 고쳐가지고 이게 이브리 발음이 되는데 뭐 뒤에 길어지니까 이 애자가 어떻게 뭐 탈락하고 변화가 왔다는 식으로. 그럼 아니 변화가 왔든 안 왔든 에베르가 에베르 아니냐고. 여기서 이제 그네들의 말도 안 되는 속임수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백일하에.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표기한다고 할 때 라틴 표기가 에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베르가 가진 걔네 요 앞에 뭐예요? 자음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헬렌 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베 이렇게 쓰건 뭐 이렇게 쓰건. 에베르라고 이렇게 했다고 죠. 그럼 이게 앞에 오그먼트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발음에 영향이 없는 거 붙이거나 아니면 히읗자 들어가는 이런 걸 붙이고, 이건 소리가 없는 거 그냥 지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를테면 이걸 애자라 뭐지 이걸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게 헤베르가 되는 거예요. 헤베르. 또 이건 또 탈락해가지고 헤브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게 이제 라틴 그 다음에 독불형 되면서 이게 크니까 묵음으로서 H자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have 이것도 이제 약한 몸이라고 치고 헤브리에 여기 앞에 이제 이 W려서 히브르가 된 거예요. 이게요. 이걸 우리 일제 때 제국주의 나팔수들 대부분인 그 서구 선교하는 애들이랑 또 앞잡이인 일제 군국주의 아이들이 한글을 만들어서 이걸 히브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뭐 히브리 말 아주 교묘하잖아요. 그냥 언어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낱말도 없는데. 자, 이렇게 엘리야킴이 다른 두 명과 더불어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로? 라브, 샤케. 글쎄 이게 뭐 라브는 많다는 거고 샤케는 이게 지금 아람 말이잖아요. 아람 말과 이 예후디트 말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도 좀 들을 수 있는데 샤케는 아주 뭔가 이게 축축하고 젖어 있는 어떤 풍요로운 거를 나타내는데 라브 샤케 원래 소리는 뭐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자, 하는 말이에요. 다베르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을 했기 위해서 그만큼 간절한 게 여기 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서 얘기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바라건대 누구에게로? 그대 머슴들에게
종들에게 뭘로? 아라미트로, 아람말. 이건 라브샤케가 쓰는 말이에요. 그 당시 세계를 주름 잡으니 오늘날 영어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벌써 이 말이 있다는 건 그들 나름대로 문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미국같이 다문화 국가, 다 어느 국가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온 세상 크게 통치했기 때문에 아라미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쇼모임 분사셨어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인칭되면서 강조. 여기다 이제 사족을 다는 거예요. 사족. 그리고 뭐 또라고 하는 게 날지도 모르겠어요. 알타브데, 알트나베르. 이건 미래동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대가 썩 이야기하지 않으리이다. 지네들이 어떻게 알아? 우리와 더불어 팍 이야기하지 않으리이다. 이걸 보통 문법으로 명령 금지다. 그런 식으로 서양 아이들은 보고 있는 거죠. 예후디트로. 자기네 나라 말, 남쪽 유다, 하나님 백성들을 자처하던 배교하는 가짜들이 지금 썰을 푸는 거예요. 예후디트로 이야기하지 않으리이다. 우리와 더불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를 귀들 안에다가, 그 백성의 귀들 안에, 바람결에 이네들은 이걸 들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왜? 지금 그 백성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쉐르. 그러니까 그 성 담벼락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 담벼락 위에서 그 백성 귀들 안에다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이소. 백성들이 들으면 안 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라브샤케 일행이 두 언어를 다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아 지가? 알려주고 왔나? 아니면 요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란 말로 하이소. 유대 방언으로 하면 안 되지. 그 백성 귀들에 들으면 우리가 이게 거래가 뽀록나지 않냐고. 사실 그때 히즈키야는 그 성전의 그 보물 창고도 다 그냥 공결해서 결국은 털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외형의 어떤 그 짓을 통해서 철저하게 도륙당하는 거야. 자기네 나라가 지금 어떤 그 경륜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유명한 샤야후, 한글 소리로 이사야라는 알림꾼이 있었는데 그 말은 듣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쓴 게 아주 두꺼워요. 얼마나 방대한지 신약에서도 큰 영향을 주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내지 신명기에다가 시편 넘어서서 이사야, 나중 또 뒤에 뭐 다니엘 조금 있을까? 아무튼 그런 서너 대권 중에 들어가는 이사야가 있던 당시인데 그 사람 말은 아주 귓등에 듣지도 않는 거예요. 야, 심각하죠. 우리 그래서 그 이른바 역사서 전선지서라고 하는 것 쭉 보면은 정말 심각해요. 좋은 날, 기쁜 날은 그냥 잠깐 어쩌다 생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 사역이에요. 그냥 네팽이스에다 그냥 북쪽 이스라엘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버시련만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참다 그렇게 잠깐씩 긍휼을 베푸셨어요. 지금도 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히브리어는 없어요. 뻥이에요. 뻥. 에베리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건 없어요. 에베르 문자라는 것이 없다고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에. 그 당시 뭐 아브람도 아람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고 출애굽 보더라도 거기 뭐
히브리인 한 건 다 에베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람족이야. 그러면 여기 아라미트를 쓰는 거죠. 당연코. 그러면 북쪽 열지파에서 어떤 말을 썼어요? 이스라엘 말이라고 있어요? 없습니다. 아람을 썼겠지 그러면은. 그럼 이건 디트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 여기만 나오는데 이건 어떤 특수한 말도 아니잖아. 일반 백성들이 알아먹는 말이라니까.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떤 특수한 말을 썼나 아니면 이게 아람 말이었었는데 조금 뭐 사투리 내지는 뭐가 조금 바뀐 식으로 지금 남쪽 우리나라 말과 북쪽 말이 좀 차이가 있는 거? 별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도 여기 뭐 남쪽에서도 사투리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있듯이 아무리 뭐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 뭐 70년인데 남북이 잘라진 지 80년인데 바뀌잖아요. 전혀 살아가는데 무슨 의사 말 주거니 바뀌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로모 죽은 뒤에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몇 년쯤 되나? 930년? 예? 언저리에서 721년에 북쪽 망하고 587년에 남쪽 망하는데 이게 뭐 한 200년. 그렇죠? 언어가 그렇게 바뀌나? 땅덩어리도 조그만데 그 지도를 전제했을 때 그런 망상 우리 할 필요도 없지만 말이에요. 근데 정세를 볼 때 이런 걸 하나 참고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도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미츠라임, 아슈르, 이스라엘, 유다. 예, 요 두 세력이 밀당하는 거예요. 이게 쏠리면 일로 싹 가고 이게 세면 일로 싹 가고 지금 아주 세상 모든 나라가 그러하지만 한국 꼴이랑 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미국, 짱깨, 루스깨, 쪽발이 이게 또 둘로 갈라져 아주 절묘해.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핵전을 놓고 북중러 대 미, 남일, 예? 북중러, 미, 남일 3대3.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각자 응원이 있고 이게 세 개의 아주 큰 화약과 중에 1번 타자예요. 그다음 저쪽 이제 지중해 언저리 거기 팔레스틴 중동이 제2의 화약고 그다음 저쪽 헬라반도 있는 유고 세르비아 요거 아주 강한 족속들은 그냥 냅두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저쪽 이제 아프리카 중남미 이게 지금 화약고예요. 정말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여기가 1번 중동이 2번 여기 유고 언저리 그쪽 3번 그 다음에 여기 중남미 4번 아프리카 뭐 거의 이 5군데를 주목하셔야 돼요. 유엔이라고 하는 걸 간판 놓고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10개 비상임이사국 딸랑을 놓고 온 세계를 주름 잡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원흉이라고 하는 건 로마 카톨릭, 그 중에 예수회라고 하는 아이들. 무서운 조직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교육, 문화 전반을 간섭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가짜 유대인 행세라는 세력, 이걸 누가 잡아들고 있는가? 영국. 그 다음 이쪽에 그 저장고가 아메리카예요. 이 관계 하나는 돈으로, 또 하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위시해서, 여기 뭐 몇 갈래가 있지만 그 다음 이슬람까지도 끌어들이고 다종교하는 이런 거. 또 하나는 이제 으름장을 놔야 되니까 총칼로 핵. 그 다음 세뇌시켜야 되니까 문명, 문화, 예술. 그래서 완전히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지금 선진국을 지향한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후가 뜨거워지니까 하늘에서 가루도 뿌리고, 또 바다건 산림이건 지들 맘대로 막 갈아 엎으면서 또 뭐 탄소가 나오니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유엔의 그 산하 단체 중에 무슨 뭐 굶주림, 질병, 전쟁의 후유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그냥 무수히 돈들을 뜯어내고, 기독교를 앞세워서 그 선교사들을 또 각 나라에 다 넣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 감시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야. 모르니까. 이게 지금 구도예요. 거기 핵심은 언어로 하는 거예요. 말글로 다 하잖아요. 말글이 하나 오늘날 이제 영어, SNS 아닙니까? 손전화, 영어 가지고. 여기에 종교를 타락한 종교는 아편이거든요. 말랑 이놈의 망할 세상 천당이 나가자. 나약하게 만들어요. 무책임하게 만들고 그냥 하루 세끼 먹음대 짜면서 이 땅에 그냥 발을 붙여버리면서 망상이지, 망상. 성경 물론 거짓 교사들을 양산해가지고 그럴싸하게 가르치는 거. 세상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교육, 성경교육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직장이라고 사회라고 딱 조직해서 열심히 챙겨주는 것 같으면서 세금으로 다 뜯어가고 모든 정보 다 손바닥 안에, 온 세계 사람이 다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는 형세인 거예요. 자세히 말하면 너무나 충격이 되고 식음을 전폐할까 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뒤에 누가 있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온 세상을, 코스모스 전체를 갖다가 꿰는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평화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빛깔도 화려하고 때깔도 화려하고. 근데 지난날 우리 근현대사 150년, 350년 봐도, 350년 사이만 봐도 많은 크고 작은 사건, 우리가 제대로 알거나 모르거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부각시키고 정령 중요한 건데 잘 모르는 것이 많아요. 우리나라 중심에서도 굉장히 많고 확대해서 그 당시 세계의 흐름이 150년, 350년 사이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16세기 종교 개혁이라는 그 개념도 다시 한번 뜯어서 살펴봐야 돼요. 그때 그게 바로 르네상스다. 일본 아이들이 그걸 문예혁명이라고, 왜 그게 불란서 말로 했는지,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쭉 계속해서 다른 옷을 갈아입고 지금까지 진행됐다는 사실, 500년사에 대한 정말 점검을 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누군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믿는 그 성경이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이야기예요. 성경 기록에 볼 때 그 에덴 동산, 간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초토화가 됐던가. 기록으로는 죄가 없는데 언제
사탄이 쓱 기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진 거잖아요. 첫사람들이. 그 뒤에 그것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기 뭐 계시록 말미 20장쯤인가 다시 사탄 결박을 풀어서 1천년 동안 또 막 그런 해코지를 하도록 잠시 한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또 그냥 신학에 다 다르고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이 무천년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그때까지도 이놈들이 잠깐 그렇게 하는 때가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예? 성경 전체에 대한 분위기, 상태, 흐름을 아셔야 된다고요. 언제 사탄이 낮잠 잡니까? 그때 잠깐 있다 또 예수한테 잠깐 나타났다가 세상 마지막 날 잠깐 나타난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터리 세대주의, 종말론자, 휴거론자들이 있잖아요. 미래주의자도 있고, 야, 이게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렇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이 땅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없어요. 속임이에요, 속임. 가짜 에돔놈들이 짝퉁 유대인을 둔갑하고 유대학 시오니즘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조작한 언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지금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그 나라 가면 인권부터 해서 그거 이런 건 심각해요. 겉으로야 뭐 우리 와가지고 뭐 키부터 와서 일도 하고 뭐 배우고 그러면 대학 보내준다 해서 수많은 한국 아이들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선구자가 돼가지고 기역대학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식의 기독교가 돼버리고 우리 문사철 자체가 이스라엘의 똘마니가 됐어요. 히브리어 문자를 세종이 훔쳐다가 흉내낸 것이 훈민정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또 뭐 가르치면 굉장한 줄 알고 큰 속임이 대낮에 두 눈 멀거니 뜨고 지금 초토화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이 한글이 그런 거예요. 또 한글이 이게. 그래서 이때는 나라 세울 때 러시아, 독일, 뭐 아프리카 여러 군데 있는 그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을 강제로 거기 예루살렘에 끌어 들여가지고 구색을 맞춰서 나온 게 1948년에 유엔에 가입 탄생한 State of Israel이에요. 심각해요. 거기 지금 주도하는 게 세파디만입니까? 그거 하나 정립 못하면 그 하자리아부터 해서 뭐 투르키라든가 어떤 짬뽕 종족을 다 넓게 이제 에서의 후손으로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에도미트라고 하는데 한글이 그래요, 한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1900년 언저리부터 태동하면서 1910년에 경술 국치 도장 찍고 배달 결례가 역사상 이름이 사라진 거. 사람은 있는데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한 뭐 10년 안팎되는 연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제가 요때 접수한 것이 아니고 1850년 전후에서 이미 서구주의랑 손을 잡고서 앞잡이로 그렇게 한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1650년대 전후에서 그 앞서도 있지만 로마 카톨릭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깡패들이 들어왔고 1800년대 여기에 뿌락치 서고 그래서 이걸 한 게
일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도륙했어요. 왜냐하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신세를 많이 진 놈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리고 벌써 이제 19세기 후반 되면 이제 뭐 동경으로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종교권으로 해서 또는 상업, 무역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반도를 놓고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또 많아요.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근현대사 짧게 잡아서 150년,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지금부터 한 350년 전에 어떤 일이 온 세계에 배달거래를 중심으로 한반도, 동아시아 중심으로 어떤 일이 문사철 전반에 대왜곡이 발생했는가? 여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했는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했는가? 과연 한국에 완전히 정말 개, 돼지같이 병들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굶주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더니 그런 아주 멀대 같은 나라 아닌 결이 아닌 그런 족속들로 수천 년 살아왔단 말인가.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지도, 모든 역사, 모든 사건, 모든 문명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온 세상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말살했다. 그걸 우린 찾고 조심해야 돼. 그것이 어디부터? 성경 해석부터.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 이브리트라고 하는 걸 쓰면은 안 돼요.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 이건 우리가 지금 아랍 문자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200여 절은 순수 아랍말, 나머지는 히브리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랍 문자 갖다가 히브리어스러운 걸 했다고. 거짓말은 뽀롱이 나고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진답니까? 근데 세뇌당하면 매트릭스에 빠지면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말에도 그냥 굳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속임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나워지고 획일주의 되고 바벨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주의가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어요. 거기서 뭐 별별 게 다 이루어지지. 이제 뭐 다 그냥 어디든지 다 놀러 갈 수 있고 이웃집 갈 수 있고 뭐 나라 뭐 복지가 잘 되고 살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조금 딴 말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기 아라미트, 예후디트. 그래서 이 예후디트가 아마도 이 미츠라임에 가까운 게 남쪽이고 아슈리에 가까운 게 북쪽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 영향권에서 말도 좀 약간 좀 변형된 외래어들이 좀 들어온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명칭이 생긴 것이 아닌가. 다른 말하면 무슨 뭐 표준어 규정이라고 할까? 어떤 그걸 이제 예후디트라고 썼어요. 이것도 정말 조작을 한 건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뭐를 만들어서 지들 멋대로 소리 규칙으로 읽으라고 강요하는데 소리가 강요당하면 이 문자가 뜻이 달라지고 문자를 변질시킨 걸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뭐를 절대시하니까. 저도 처음 배울 때 이거 하나님 말씀 1.1핵으로 이뤄가지고 절대시하는 것으로 배웠잖아요. 한심하고 부끄러운 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조작되어 있는 온갖 장치들, 숨겨져 있는 교묘한 사상들을 까발리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정음 때문이에요. 정음. 참 논란이죠. 정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소리 내는 체계, 음성의 원리로 이 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운 체계를 갖고 있나를 알고서 우리 결애가 쓰던 그 고대부터 쓰던 이 언문 아주 수준 높은 문자고 그 뒤 또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쪽발이들이 말한 한문인데 우리는 이걸 진서 내지 글자라고 했어요. 이것을 공부하다 나니까 한글이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 금방 드러나는 언어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음모가 계속 돼 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수백 년을 걸쳐서 야금야금 언어가 바뀌고 신조어가 들어가고 종교가 들어오면 나라 왕권이 흔들려요. 한많은 백성들이 그걸 딱 따라붙어가지고 세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혁명, 밀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수라장이 돼요. 우리 그 4대 사화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을 아주 핍박했다. 아니 누구 처지에서 그 역사 용어를 쓰고 역사 기록을 해요? 잘했건 못했건 우리나라 자체가 갑인데 왜 을이 갑인 양 그런 용어로 역사 교과서에 써 있고 가르치냐고. 이게 지금 식민지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놈들이지. 에? 왜 우리나라를 흔들어? 명색이야. 아이 뭐 구원받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천 년을 찬란한 문명으로 일군 나라인데 그것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없어졌는지 그런 사람 다 죽여 없앴는지 무시깽깽이만 남아있을 때 들어와서 여기다 세트장을 마련하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쓸데없이 뭐 관심을 갖고 허황된 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약자가 상상의 날개를 펴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성경을 빙자해서 세상 제국주의자들이 속였더라 이거야. 식민지 경영을 하기 위해서 걔네들 모양으로 교회당 만들어서 섬기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완전히 멍충이들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해석까지 속이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문사처를 뒤집어 엎는데 언어부터 망가뜨린 거예요. 언어부터 현실의 시구이주까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굴? 앞잡이를 세우는 거예요. 앞잡이를. 모든 나라 그렇게 술수를 해요. 여러 수법이 오늘날은 세련돼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진보파다, 보수파다, 정치권에 하면 서로 막 앙앙대고 싸우는 것 같지만 이걸 또 언론에서 딱 이렇게 그려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빠지면은 시민들이 그냥 울고 웃으면서 뭐 속으로 뭐 욕하고 어쩌고 하지만 돈만 딱 던져주면 또 다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까먹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것이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로 또한 이런 먹고 마시고 그냥 피부에와 닿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세계의 흐름이고 이 땅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방 이후 해방 전부터 그렇게 망가져 오는 거예요. 고려가 망한 게 1392년인데 세계 정세에서 이 1400년대 1500년은 굉장한 과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르네상스라는 말이 1500년대 전후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1800년대 1708년 나온 게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게 왜 나왔냐고 이게 다. 여기에 거짓 기독교 성경 빙자한 세력이 크게 일조를 하고 있어요. 돈 많은 귀족들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예술주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중세 유럽 사회에서 그 무슨 미술쟁이 음악쟁이는 귀족들의 놀이개울시다. 지금은 마찬가지야. 근데 그냥 돈 많이 받으니까 떵떵거리는데 오늘날 그 프로 스포츠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망한 사람들 많아요. 비참한 거야.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본을 갖추고 어떤 건전한 능력을 배양해서 어떤 분야를 내가 일해가지고 정말 서로 안녕한 서로 정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멋진 사회를 세상을 만들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돈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돈신의 따까리가 종교, 돈신의 따까리가 정치, 돈신의 따까리가 언론. 핵심은 말글로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글을 갖다 지난 1800년대에서 1750년대에서 참 1800 그렇죠. 1800년대부터 해서 1950년대 그건 한 200년 사거리 모든 나라 알파벳을 다 그냥 손질했어요. 비스무리하게.
일치되게 또 어벙하게 모음을 단조롭게 다 정리해놨어요. 언어학자들을 앞세워서 별의별 쓸데없는 것들을 완전히 이래놓고 그걸 이제 각 학교에서 꼬마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소리소문 없이. 성경이 그랬어요. 신학이. 노골적으로. 깔병 당시 이후에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쪽엔 예수회가 전체를 석권해가지고 소개되죠. 교회 안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등장하죠. 그래서 개신교라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도 카톨릭이 만드는 말로 작은 집을 놓고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고 반대편 같으면서 이미 1618년부터 벌어진 그 프로테스탄트랑 카톨릭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이때로부터 이제 어떤 바로 나가는 성경 바로 설명하고 바른 거룩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남은 이들만 흘러오거든요. 벌써 이게 그는 이제 400년, 450년이 넘는 거예요. 여기 아무튼 세계 전쟁사 뭐 어떤 그다음 경제사 다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한글인데 아무튼 아람말 예후다 말이 이게 여기 지금 많은 속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람은 완전히 상종의 값어치가 없다고 선을 거놨잖아요. 이렇게 또 세뇌를 시키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가짜 에돔 놈들인데 지금 여기 시리아라고 있잖아요. 달라요 이게. 얘네들은 무척 사납고 여긴 사납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이제 이슬람을 또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세상 정세가 복잡한 거예요. 요거만 단순히 보면 안 되고 주변 나라에서 이걸 놓고 무엇을 획책하고 있는가, 경영하고 있는가. 여기에 러시아, 중공, 북한까지도 가세하잖아요. 이게 지금 전장이 크림반도로 또 이제 다시는 나타나신 벌써 1년이 넘죠. 2년 넘나? 거기서 그냥 옥신각신하면서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서방 언론 말 들으면 뿌찐 죽일 놈이고 또 그쪽 얘기 들으면 미국이랑 유럽 죽일 놈이고 뭐 여기 또 뭐 많은 나라가 하고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 뭐 정권이 바뀌는 게 여기 이제 뭐 파병하고 무기를 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고 여기 그냥 우린 그런 주권이 없어요. 그냥 가려면 가는 거고 까려면 까는 식이에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도 좋다 나쁘다 그냥 분열이 되잖아요. 분열. 한 교회건 한 교단이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임서 이게 그냥 완전히 놀아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게. 겉으로는 뭐 세상 정치꾼들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은 사탄의 조작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조작은 한글로 하는 거예요. 한글. 그래가지고 한글로 무엇을 하냐. 성경 번역하고 성경 설명하는 거예요. 1차. 그리고 일반 은총 가운데도 한글로 된 것으로 문자, 역사, 사상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요. 외형적으로 이제 매스미디어 장악해서 이걸로 그냥 한없이 거짓 정보, 반대 정보 그냥 음모론 해가지고 뒤죽박죽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만들거나 한쪽에 맹신하게 만들어버리는. 왜냐하면 각종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장 핵심은 성경을 엉터리로 만들도록 한글 자체를 조작한 글자다. 조작한 그 글자도 강나라 볼 때 여러 형태로 급조해서 만들어냅니다. 해서 언론하고 뭐하면 금방 이것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언론 조작이. 우리 옛날 뭐 정권마다 뭐 투표할 때 댓글 부대 있잖아요. 댓글 부대. 그래서 누구 어떤 뒤에 막 그냥 글을 썼는데 누가 막 악플을 달면 자살까지 하잖아. 미치고. 개인이 파산한 일들은 수없이 난다. 이게 다
문자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막 병들고 죽이는 짓을 한다고요, 이거요. 문자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문자에는 알든 모르든 소리가 담겨 있어요. 소리 속에도 사상 뜻이 있고 문자 속에도 사상 뜻이 있어가지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악한 정치권, 악한 돈벌레, 가짜 사이비, 종교권, 패거리들, 국제업무 이게 하게 되면 여지없이 쏠려버리고, 안다고 해도 입을 닫고 살아야 돼요. 안다고 살면 우리 흔한 얘기로 자살 당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가능한 일들이 수없이 드러난 것만 알지, 우리 드러나지 않은 건 모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 그래서 우리 정음이라고 하는 세계 초유의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언어 체계, 소리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는 이 말글 체계의 근본 원리가 말살이 돼 있어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 언문 철자법부터 1911년부터 펼쳐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라 뺏은 뒤부터 그렇게 금방 돼. 이미 1905년 을사늑약이 있죠. 이것도 이미 나라가 먹힌 거예요. 그 전에 1876년 운양호 사건 이미 먹혀 들어가서 언어부터 이게 뭐 원산이니 부산이니 인천이니 그 땅땅이 일제 말과 일제 문명이 춤을 췄던 거예요. 갑자기 된 건가요, 이게? 그래 벌써 이게 앞잡이들이 양산된 지 벌써 한 세대, 두 세대 전부터 일제 앞잡이들이 활보했던 거예요. 물론 서양 영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그 미제 앞잡이들도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은 악하니까 제가 미제 일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 그 나라 사람들 하나 미워하는 거 없어요. 나쁜 놈들, 악용하는 으뜨가리들이 그렇지. 또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는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져 가지고 금방 완전히 이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 1938년에 신사참배를 버젓이 한 거예요. 해방 이후 조금 더 달라지지 않고 더 강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023년 4월 23일 현재 온 세계가 진행 중이고 한국이 또한 앞장서고 있고, 성경 번역이 말글을 조작해서 완전히 엉터리 성경 번역이 돼요. 원문도 조작을 했죠. 결의말들 다 이렇게 손봤죠. 하나 그런 거 없이 정치꾼들이랑 사바사바했고 다 앞잡이들이랑 사바사바해서 온 세계가 한 통 속 한 소나기에 놀아나는 듯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돈 잡은 자 뒤에 숨어있는 권력이 거기다 하나님 섭리고 그 뒤에 사탄의 또 손아귀에 넣겠는데 사탄 또한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도 배울 수도 그렇게 처신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불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초보신앙, 깐난쟁이 신앙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이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분간조차 못하고 좀 이런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면 그게 정통이 돼버리는 시대. 정음과 한글은 전혀 다른 문자체계 올시다. 정음은 배달결에게 주신 하나님 일반은총의 귀한 존귀한 선물이고, 이건 배달결에는 아무리 상관이 없고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작품 중에 하나예요. 역사 왜곡도 세트장을 마련하는 판국인데 아예 모든 문서들을 다 조작해도 아무런 것이 되지 않는 때인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이런 거를 아셔야 함부로 의심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그런 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 성경 자체까지도 글자 장난하고 편집하고 비평해서 새로운 원문을 만들어서 이미 모든 신학교에 뿌려서 그냥 그렇게 그 굳힌 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수많은 세월이 지난 거예요. 적어도 100년 이상, 몇백 년. 그래서도 그 중세를 타파했던 그 유럽 한쪽에서 잠깐 반짝였던 그 이른바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똑바로 해석한 그네들의 번역, 그네들의 사상을 조심스럽게, 그것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돼요. 그거 자체가 또한 음모론으로 그 앞잡이 짓거리의 한쪽으로 백성들의 반란을
뭉개기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극단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근본 왜곡이 된 것이 아니냐. 있다고 치자. 완전히 그냥 원본 없애버리고 소설로 각색해서 식민지를 경영하려고 갑에 속하는 자들이 흑수저 개돼지 만들어서 부풀리려고 이른바 우상 종교를 지금 경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오는 판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도 성경을 똑바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려니까 해석하는 연모 중에 연모인 문자가 또 똑바로 돼야 돼요. 말글이 똑바로 된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나. 우리 역사가 올바로 잡혀야 돼. 역사. 옛날에는 어떠했고 그 사건에 대한 진위가 어떠했으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어떤 사상, 생각, 사상, 철학이 이제 마련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문사철이에요,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 핵심은 언어 문자예요, 말글. 한글은 전혀 정음과 같지가 않아요. 우리 한글은 첫째, 일제 한문을 그대로 정음 비슷한 소리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해 놓은 것이 이른바 한글이라는 거예요. 이 한이라든가 글이라는 뜻도 제대로 설명하는 한글학자가 한 명이 없어요. 뭐라고 말은 주저리 하는데 특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왜? 한글로다 이거 한글 전용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글학자들이 많이 교회당을 들락거리게 됐다는 사실을 또한 주의하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대로 한글 쉬운 말로 쓴다고 완전히 자유주의 극단의 번역을 같이 해오고 있고 진리, 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서 어떻게 새롭게 이 땅에 있는 동안일지라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살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말 똑바로 알아야만 하는데 허황되고 현실을 부정하고 염세주의자가 되고 또 무슨 어떤 정치에 악용돼 가지고 도시산업 선교라든가 세계 선교라든가 이런 또 허황된 일들과 파괴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특히 이게 공산주의, 자본주의에 다 그냥 가톨릭이건 자유주의건 신학이 다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톨릭이든 가톨릭화한 개신교든 그쪽에 뭐든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다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로 딱 폼 잡고 있고 그것으로 이제 믿기 겸해서 이제 사람들을 낚아내기도 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냥 짝짝꿍 하는 짓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전 국민의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참 어떤 분 글에 1945년 10월에 평양 서문박 교회당의 그 모습인데 그때 2,000명이 모여서 찬송하고 하는 게 너무나 정말 웅장하고 엄청나다는 감상을 써왔네. 근데 그 뒤에 근데 이 중에 과연 바른 믿음은 얼마나 될까? 그냥 그렇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1935년 10월 달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헛소리 만들어 놓은 그 평양 서문박 아마 거기 이제 평양성의 서쪽인가 거기 예배당이 어떤 건지 2,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우렁찬 찬송 소리며 그 양상을 벗겠지. 야 여기 정말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꼬. 지금부터 거의 90년 전 이야기예요. 90년 전. 예? 바로 됐습니까? 바로 된 적이 없어요. 요거 뒤에 3년 만에 신사참배했어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45년 해방이라고 하는 또 묘한 코미디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떤 문서를 보면 그 45년입니까? 정말 그때 일제가 진주만 공격을 했는데 그때 루즈벨트가 미국에 있었고 이쪽 영국의
처칠이 있잖아요. 어떤 문서를 보면 처칠과 이 일본의 또 아주 이 영미가 아주 굉장히 참 영일이 굉장히 가깝고 나중에 이게 미일 동맹이 되는데 그럼 영미는 어떻게 되냐 또 이게인데 처칠에 오다리 야 진주만 복격해 히로히토가 그걸 다 해서 그 막 불바다 된 것으로 축배를 들고 희낙낙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조작인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1945년 사건 제 2차 대전 막바지 문제예요. 이게 갑자기 그래서 해방이라고 했는데 해방이 됐냐고요. 어떤 사람 말 맞다나 8월 15일인데 이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남북이 잘라졌다는 거 아니야. 9월 7일, 9월 8일인가. 북한에 소련, 남쪽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이 나중 3년 전쟁 한번 엄청난 수라장 겪고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이 섭리, 이 뜻, 좋건 나쁘건 이거 다 알려도 문자 조작, 성경 조작해가지고 학위원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배달결에겐 이걸 빨랑 이걸 없애고 정음으로 해서 바른 역사, 바른 사상으로 성경 진리부터 해서 우리 배달결의가 뭔지 우리 문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회복해야 돼요. 서구 문명까지 아울러서 정말 참된 성경, 참된 그 불러냄, 참된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러워진 말, 속이기 위한 말, 우리말이 아닌 것. 한글은 우리 한문을 일제가 가져가서 한문의 생명이 문자 훈 아닙니까? 훈을 다 바꿔버리고 소리도 다 할 수 없는 그 소리 세계로 들어와서 만든 게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 번역 보면 고유명사 발음이 다 엉망이고 한자어들이 전부 다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그래서 뭔 말인지를 몰라. 읽고도 복잡하게 돼 있고 이거 자체 원문 자체가 서양 비평학자들이 로만 카톨릭이 완전히 새롭게 조작해서 편집한 그 원본이기 때문에 이걸로 바른 것으로 번역해도 만만치 않은데 전혀 세계 경영하는 사탄의 손아귀 위에 있는 그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그 연모로 거짓 것을 만들어서 속이니 이게 눈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한글로 지금도 계속 저도 뭐 한글로 교육받은 사람이니까 알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신학문을 배웠는데 미국식으로 배웠는데 미국 가봤더니 문맹이 절반이 넘어요. 말은 하지. 그 넓은 땅, 그 시골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인데 그게 편하니까 도로는 깔렸어도 그냥 맨발. 깜짝 놀랐어요, 저. 2005년 이야기예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어떤 책 제목도 있는데 정음.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언론의 거짓 소리에 놀아나지 않으면서 우리 진실, 역사의 진실이 기록된 바른 정음 문자로 바른 내용들을 바른 근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한글 성경이 뭐가 문제냐면 조금씩 너무나 많은 말을 해오고 있어요. 한 단어라도 삐뚤어뜨리면 이게 성경 가감 범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또 거짓 번역을 엉터리로 해석까지 하면 완전히 그 해석으로 또 성경 가감하는 범죄로 성경 말한 대로 끝장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이렇게 큰 공부를 하게 되었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그동안 어떠했는지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두 마음의 전형이었던가,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하겠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가 말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성경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근본 속에 사탄이 어떤 흉계를 품고 세계 여러 가지 그럴싸한 것들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 원본 자체와 또한 해석에 대한 것과 또 우리
문자까지 비틀어서 일반 은총이 이르기까지 어떤 큰 속임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얼마나 뒤틀려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내 인격과 내 지식과 품위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근본 돌아봐야 하겠사옵나이다. 무엇보다 성경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똑바로 알고 있는지, 이 땅, 이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사옵나이다. 하나씩 알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지키시며 마지막 때 배달교를 통해서 우리 말그를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뜻이 오롯하게 나타나고 이루시는 거기에 저희들이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큰 싸움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